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상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130년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평가하면서 그 힘든 내용들 하나씩 이렇게 되살펴 보았을 텐데요. 그 모든 상처들은 아버지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들이었고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상처를 받았고요. 다윗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둘 다 마음의 상처가 상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대체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처가 전염돼요. 전가됩니다. 누군가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술이 없으면 한 시간도 지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결국은 이 아버지가 술 때문에 폐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면서 이 두 아들, 큰아들은 술을 입에 한 잔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술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큰아들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작은 아들은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 궁금하지요? 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왜 술을 안 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큰아들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그랬더니 작은 아들의 대답이 똑같은데요. 한 글자만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대답인데 안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큰아들은 술을 안 마시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것 때문에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지요. 상처는 전가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사울의 상처는 자꾸 전가되었습니다. 다윗의 상처는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해변 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싸워왔는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아직까지 싸웁니다. 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 옆에 사는 것은 개가 사자 옆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늘 위기 상황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은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사울은 고민하다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노라고, 내 사위를 삼겠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살 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다윗의 용기를 찬송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이 노래가 사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울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반응과 거의 똑같아요. 사울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어떻게 됩니까? 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오고 기대했던 곳에서는 금메달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평가인데 금메달을 바라보았던 한 유명한 한국의 테니스 선수가 예선전에서 아주 무명의 세계 랭킹에도 들어가지 않는 무명 선수에게 그만 2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 한국 선수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게임이 끝나자마자 자기 테니스 라켓을 그냥 막 땅바닥에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의자에다가 마주 그냥 그 테니스 라켓이 걸레짝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 게 그게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겨서 이게 그냥 온라인상에 확 퍼져버린 거예요. 참 망신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그 무명 선수에게 내가 패배했다고 하는 그 분노를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체면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한국 비행기에서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전화를 할 수 없다 싶어서 그 대기실에서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승무원이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끊을 수도 없고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문 닫고 출발할 거라고 승무원이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게 또 상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 전화를 끊고 들어가니까 뭐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났잖아요. 분노가 생기니까 들어가다가 표 보여주면서 옆에 문짝을 그냥 발로 빵 걷어 찼는데요. 비행기 안쪽에 있는 문이 확 파손이 돼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왔습니다. 붙잡혀 갔어요. 벌금이 6,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옛날 그 당시 6,60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작은 상처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래요.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내가 왕인데 이 전쟁의 승리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울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지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나요. 그러다가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답니까? 주목하였더라. 아니 뭐 주목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주목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아주 싸납게 생긴 사자가 사슴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 마들이 뛰어놉니다. 거기 딱 숲을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사자가 노려보고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잘 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팍 보고 있다가 때가 되었다 싶으면 바로 달려나가서 자기가 타겟으로 삼은 사슴 한 마리 목을 탁 쥐어채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자가 숨어서 그 사슴을 주목해서 보는 것, 그게 아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자가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저 다윗을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났고요.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행동입니다.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주목하다 보니 세 번째로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게 보통으로 임한 것도 아니고요, 힘있게 임했답니다. 힘차게 임한 거예요.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내 분노 속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주겠다고 주목하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 바로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분노하고요, 주목합니다,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는 전가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노려보고 있는 다윗에게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엿보는 중에 사탄이 임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한 번은 사장님께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고, 그러면서 월급 받아가는 것이 떳떳하냐고 하면서 막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아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죠. 집에 돌아오는데 반겨주는 어머니가 밥은 먹었니? 하는데 그게 짜증날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먹었다 안 먹었다 대답하면 될 것을 화가 나니까
안 먹어요 하고 성질을 내고 문을 꽉 닫고 방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랬더니 또 이 어머니는 또 얼마나 황당합니까? 엄마가 또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 그 며느리를 보고, 그 사람의 아내를 보면서, 너는 남편 들어올 때가 되면 알아서 밥을 미리 차려놓고 밥을 먹게끔 해야지, 아직도 밥도 차려놓지 않고 도대체 살림을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또 며느리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또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저 부뚜막에 고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이 성질 나니까 고양이를 발로 빵 걷어찬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성질 나서 쥐를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그런 겁니다. 상처는 독화살 같은 것인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 그 화살을 빼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은 상처, 남에게 자꾸 전가시켜요. 사울이 그런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상처를 남에게 전가시키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전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보면 다윗도 정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을 세울 텐데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초대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네가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안수하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사람씩 사무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그 아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큰아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들 역시 아닙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7명이 지나갔는데 다 아니에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 그러면 7명 아들이 지나갈 때 아니었으면 8번째 아들을 지나가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지나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있는 막내 아들은 보나만 합니다. 이 형들이 다 X편인데 막내는 보나만 합니다 하고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막내라서 잘 알아요. 그 심정 잘 압니다. 집안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처,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써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때 다윗의 마음을 기록했다면 뭐라고 썼겠습니까? 사울 같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보여주지도 않는가? 막내라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다윗에게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은 맞나? 나는 주워온 아들인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형제들이 다, 제 이름이 이순환, 저 가운데 순자가 돌림자거든요. 그래 저희 형제 자매들은 다 순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큰 누님만 순자가 안 들어가요. 돌림자를 안 썼습니다. 그 큰 누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른대요. 왜 나만 돌림자가 없을까? 나는 주워왔나? 이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형들에게 다윗이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좀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음식까지 싸주어서 이 음식 떡도 갖다 주고 치즈도 갖다 주고 그래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왔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 형들도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형이 봤습니다. 형이 봤더니 우리도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저 조그만 다윗 막내 아들 보잘것없는 그 막내 아들이 와서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압이 제일 큰 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큰 형이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 같은 녀석이 무슨 전쟁터에 와서 할 일이 있겠다고 집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지 뭐하러 여기에 왔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형들에게도 다윗은 상처를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사울 왕에게 다윗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큰 상처예요. 다윗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과 나가 싸웠는데 그래서 그를 쓰러뜨렸는데 그리고 내가 사울 왕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겁니다. 창을 집어던져서 겨우 피하여 몸을 빠져나올 정도로 사울 왕에게 상처를 받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아버지도 상처를 주고 형들도 상처를 주고 사울 왕도 상처를 주고 주변에 다윗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의 독화살을 다윗을 향해서 그냥 쏴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 치료법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사울처럼 전가할 것인가? 다윗처럼 지혜롭게 할 것인가? 다윗은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거 잘 보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반응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나 이제 이 집안일 안 해. 양 돌보지 않고 얼마든지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음에도 다윗은 나아가 양을 돌보는 일을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분노하면서 자기를 야단치는 형들에게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말 대꾸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야 네가 이렇게 어린 몸을 가지고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느냐, 안 될 거다. 미리부터 이렇게 단정짓는 그 사울 앞에서도 다윗은 그냥 차분하게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긴데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면서 그냥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리고 쓰러뜨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상처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처는 누가 줍니까?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아마 상처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들 거예요. 상처 한번 줘본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럼 참 희한하지요. 세상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은 다 합니다. 예,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나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 반응하지 맙시다.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상처들 있을지라도 내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내가 잘못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대요. 자기 부인이 하도 열을 받게 해가지고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이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뭐 자기 부인의 단점들을 하나씩 둘씩 계속 이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할 때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 자기 감정이 그렇게 상한다는 거지요. 자기 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그 눈빛 하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는 거.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유, 이 동물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상처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누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어도 속상한 마음은 있겠지요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상처를 아무리 크게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세요. 자기 할 일 그냥 묵묵히 행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대꾸를 해야 되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멸감보다도 더 큰 모멸감을 갖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해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나를 짐승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묵묵히 자기 할 일 행하는 것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속쓰리니까 그거 이겨내지 못해서 짐승의 길로 가지 말고 다 이겨내는, 그래서 묵묵히 나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도 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다 내가 물리칠 수 있었다. 골리앗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울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등치가 크고 용사고 나는 등치도 작고 양치기이니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 되게 만든 것이고,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까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다윗은 그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나도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도 그러면 교회 다니겠노라 서약서를 쓰게 하고 그 조건에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약서가 유효할까요? 효과가 없을까요? 결혼하자마자 서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같이 가기는커녕 교회 간다고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술 취한 채 그냥 때리고 짓밟고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래도 참고 또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이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나. 그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 내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혼을 하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혼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돌아와서 내가 작정 기도를 좀 해야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주면서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어진 그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아내로 살았고 내 자녀들의 엄마로 살아왔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로서보다는 엄마로서보다는 이 가정의
선교사로 살리라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고.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대하는, 그 남편이 자기를 핍박할 때마다 나는 선교사다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분들, 남미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며 고통 속에 핍박을 받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견디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은혜가 되는 것이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찰나에 이게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데 변화가 없더래요. 그런데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밥을 해주는데, 그전에는 그 남편 밥상 차려주는 게 얼굴만 봐도 꼴이 보기 싫으니까 밥상 차려주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밥상을 차려주면서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그 뱃삭 말라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치 그 아이들에게 끼니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밥상 차려주는 것이 보람있게 생각이 되고 이 선교사의 마인드로 자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밥을 지으면서도 그동안에는 그냥 밥을 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쁜 자녀를 위해서 밥을 뜰 때는 아주 예쁘게 퍼서 위에도 착착착착 하고 보기 좋게 하는데, 꼴 보기 싫은 남편을 위해서 풀 때는 어떻게 풉니까? 어이구 하면서 그냥 하는데 그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쁘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하는 인사까지.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엄마 아빠가 늘 싸움하니까 자녀들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대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이 나와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기 가정이 그렇게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마음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 가정의 선교사로 살리라. 결국은 자기 남편 교회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밉던 얼굴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니 여러분 다니면서 누가 여러분 자존심 짓밟아도, 여러분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며 씹어대도,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반응하지 말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상처를 제일 크게 제일 많이 받은 분이 누구일까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더더군다나 청년이 되어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잠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받으며 일생을 마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이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다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처리하셨지요. 승리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상처,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어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다윗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를 승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하는 이 말을 추상적으로만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 승리하는 것인가? 무엇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사울처럼 나의 안에 주어진 상처를 전가시키지 말고 다윗처럼 그 상처를 지혜롭게 승화시키면서 멋진 인생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사울의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가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리 큰 상처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그냥 내 할 일을 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